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버림받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으신 성도님들 간에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되거나 반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접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주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의 어떤 의도라는 건 어떠냐면 항상 그것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버렸다는 얘기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를 복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는 너 선택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버릴 거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열방의, 만국의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를 선택했어, 나머지는 버릴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머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거나 역사적인 어떤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명단, 너는 선택받았어, 너는 버림받았어 라는 어떤 명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하라는 사명이었죠.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측면만 보아도 선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있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도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히려 선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택으로 인하여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